예, 오늘 성경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제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상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제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항상 한 주에 성경 한 장을 다 공부하니까 다 읽어야 되겠지만 또 말씀을 나누면서 필요하면 또 찾아서 복원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하루 결석했습니다. 그래서 15일 만에 여러분 얼굴을 뵙네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부산 가서 차 타고 낙동 강변을 따라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산천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잘들 계셨는가? 한 20일 전인가 25일 전에 우리 집사람이 어딜 밖에 차를 타고 산천에 바람 쐬러 갔다가 어디 이제 낙동 강변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산길이죠. 산길 쉼터 같은 데 공간에 정자를 세워놓고 조그만 공원을 조성해 놨더래요. 근데 이제 거길 가서 정자에 차를 세워놓고 앉았는데 어떤 고양이가 하나 와서 우리 집사람 발목을 탁 감더래. 고양이를 보니까 팍 가물어가지고 완전 뼈가 다 앙상하게 다 나왔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 조그만 나무들 사이에 잣나무 사이에 새끼들이 손가락 2개만큼 한 것들이 3마리가 꼬물꼬물 대고 있더래. 그러니까 고양이는 보니까 젖이 축축 처져 있고 피골이 상접한 게 들고양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 안 오거든요. 잘 안 오는데 새끼는 나눴지 먹을 건 없지 젖은 안 나오지 목숨 걸고 와서 탁 감는 거라. 먹을 걸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 됐어서 줄 게 없으니까 차를 타고 한참 어딜 가가지고 보니까 1톤 추럭에 커피 팔고 계란 팔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가서 계란을 3개 삶은 계란을 사다가 점여가지고 주고 왔대요. 왔는데 참 그게 눈에 밟힌대. 자꾸 거기 가보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제 차 타고 나도 같이 산으로 들러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은 그 질서를 좋아하거든요. 질서는 뭐냐면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보금자리 안에서 새끼들이 젖을 먹고 다복하게 사는 것이 질서 안에 있는 건데, 그 질서가 파괴돼가지고 불행하니까 저 질서를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거기 가는데 한 50km 돼요. 강변을 따라 이제 쭉 가다가 삼당진에서 낙동강 동쪽으로 건너가가지고 또 한참 오니까 그 정자가 있더만요. 갔더니 뭐 고양이가 있나? 정신 차려서 애들 데리고 어디 뭐 시장 보러 갔는지 어디 갔어.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었나 봐. 조그만데 접시에 물을 갖다 놓고 사료를 갖다 놨어. 이제 가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 동원 참치 캔 하나 하고 뭐 우리 집에 강아지 그 간식하고 갖고 갔다가 이제 고기를 나눠놓고 이제 왔거든요. 근데 그걸 쭉 거길 가면서 그 산천의 길을 쭉 가는데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소나무가 누가 빗질을 안 해줬는데도 소나무 안에 솔잎이 무수한데 솔잎 두 개도 서로 엉켜서 다투는 게 없고 다 질서 있게 쫙쫙 뻗었고 이런 잣나무들이 쫙 심어놨는데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탁 태양의 빛을 향하여 그 이파리 하나하나가 아주 정교하게 쫙 튄 그 자연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샴푸로 감고 빗질하고 그러지만 말이죠. 꿩 같은 것은 자연에 사는 꿩은 말이죠. 빗질 안 해줘도 그 깃털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쫙 질서 있게 예쁘게 딱 됐는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러니까 질서라는 것은 저 나무 가지가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나와가지고 나무 끝에 꽃이 피고 하는 것만 이제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에 흐르는 사랑, 긍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과나무를 창조할 때에 사과나무 씨에 맨 먼저 뿌리가 내리고 거기에 새싹이 나고 그에 줄기가 뻗고 잎이 달리고 꽃이 피고 그 다음 사과가 달려라는 질서가 있단 말입니다. 질서. 그 질서를 따라 나와야 아름답게 사과가 달리고 모든 게 행복한 것이지, 질서를 파괴하면 고통이 오고 어그러지니까 아픔이 오고 마음에 번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 한마디 안 해도 질서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그 창조의 그 내용을 쭉 써서 창세기 1장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여자의 형상과 남자의 형상을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이 되도록 했다 하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그 말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다시 풀어서
다시 천지가 창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다시 풀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2장인데,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완성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고, 아담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 아담이 독처하는 돕는 배필을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니까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창조하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니까 창조가 완성되더라. 자, 이렇게 창세기 2장 창조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것은 어떤 말의 실제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영화 감독이 말이죠. 영화 감독이 마음속에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 이라는 소설을 읽었다면 그 소설이 영화 감독 마음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내용을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필름을 찍어야 됩니다. 배우들을 동원해가지고 필름을 찍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필름을 가지고 그 영화 감독 안에 있는 마음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필름은 영상에 집어넣고 빛을 투사하면 그 필름 안에 있는 그림이 빛의 투사를 받아가지고 화면에 상이 그려진단 말입니다. 화면에 형상과 모양이 그려져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영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안에는 영화 감독이 영화를 찍어서 무엇을 만들어 놨냐면 필름을 만들었고 필름이 비추어지는 화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디 안에 있냐면 아담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것이 화면에 투시되지 않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 인식에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투시되도록 화면을 만들었는데 그 화면을 하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와. 그 하와를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 그 필름을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영이 있고 마음이 있다고. 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있는 걸 인식해서 감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필름이 있고 맨 먼저는 영화 감독이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있어서 필름을 찍고 그 필름을 인간 마음에 투사시키니까 인간 마음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아담은 영이라고 한다면 하와는 혼입니다. 혼. 아담을 영이라고 한다면 하와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영에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인식되는 거니까. 영에 계시된 것이 마음의 상으로 그게 맺혀지지 않으면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도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말씀 앞에 아담이 있고 아담 앞에 하와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질서가 잡혀야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어떠한 세계가 펼쳐진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은 필름인데 그 필름에 빛을 투사해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상이 맺힌단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세 개의 차원에 1차원, 2차원, 3차원 세 개의 차원에 세 개가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짐승이 있습니다. 그럼 따로 짐승.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보십시오. 짐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짐승이에요. 짐승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짐승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세계가 있냐면 혼적 세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사람의 세계라고 합니다. 사람의 세계. 네. 그 다음 무슨 세계냐면 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의 세계를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의 세계에서 계시된 것이 사람의 세계에 투시돼 가지고 그 마음이,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서 말씀이 영으로 흘러들어오고 영으로 흘러들어온 것이 내 마음에 상이 맺혀지고 내 마음에 상이 맺혀진 그 영의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할 때에 이것은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어긋나면 문제가 생기고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오고 흑암이 깊은 곳으로 인간이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그러한 질서 안에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어떤 연유로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혼돈되어 있는 이 무질서를 질서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감격을 먹었더만 성경이 잘 안 찾아지네. 133편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 질서라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것이 있는 것을 질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나무 씨를 심으면 꽃부터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질서에 따라서 뿌리부터 나고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가 달려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라는 것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톱이 말이죠. 손톱이 옆구리에 딱지이 붙듯이 손톱이 옆구리에 하면 되겠습니까? 손톱이 손끝에 달려야지. 손끝에 손톱이 달려야 가려운 데를 긁을 거 아닙니까? 옆구리에 손톱이 달리면 옆구리를 갖고 다니면서 긁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모든 것은 왜 그렇게 질서를 잡았냐면 편리하고 행복하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몸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네. 교회 안에도 아직 애굽의 싸움을 싸우는 형제자매가 있는가 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싸우는 형제자매가 있는가 하면 그 요단을 건너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형제자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란 말입니다. 네가 아직 영적 상태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라.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하면 그것도 기다리라면 시간이 지나면 알 테니까. 그래서 몸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원활하게 주님은 일을 하기가 쉽지만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면 주님이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시야 밖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뭘 갖추면 사람을 나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시죠. 사람. 사람이 곧 나무입니다. 나무. 근데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계열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반열에 쫙 붙어있는 나무들이 있고 선악을 알간 나무 뒤에 쫙 붙어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영적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혼적인 하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리 눈앞에는 혼적인 사람들도 있고 영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자, 세종대왕이 존경스럽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존경스럽다 하는 것은 왜 존경스러우냐면 내 마음 중심이 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다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순신 장군도 가치가 없고 세종대왕도 가치가 없고 신사임당도 가치가 없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먹는 것입니다. 사람을 먹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할 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먹기에 좋은 나무로 보여서 먹냐면 영적인 사람이 예수를 먹지 혼적인 사람은 예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혼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혼적인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혼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혼이 영 위에 있단 말입니다. 질서를 벗어났단 말입니다. 하와가 주인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아담은 영이고 하와는 혼인데 영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혼은 무엇이냐? 혼은 자기의 옳은 소견입니다. 내가 볼 때에 옳다고 느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지요.
자, 하나님 말씀에는 그거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자기의 옳게 여겨지는 말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옳게 여기는 소견을 쫓아 살아갑니다. 살아갑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은 말씀을 쫓아가. 우리가 혼적일 때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게 보이는 사람도 많고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도 많고 닮고 싶은 사람도 많고 존경하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러나 거듭나고 보니까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나오는데 그 비유를 쭉 얘기하니까 이 예수를 먹질 못하는 거라.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하여 가로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올매에 걸리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동전을 가져와라. 가져와 보니까 자, 그 안에 누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누구의 글이 쓰여져 있느냐? 예,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드리라 이게. 네 마음 중심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들어있기 때문에 너는 혼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네 옳은 소견을 쫓아가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혼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내 옳은 소견을 쫓아가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것은 질서를 이탈했기 때문에. 아담은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하와는 아담 앞에 있어야 되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하와 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짐승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는 혼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는 영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 왕이 잔치를 배설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오소서 하고 청했단 말입니다. 청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그 보낸 종들을 능욕하고 죽였다는 거야. 죽였다는 거야. 자, 이것은 짐승의 세계입니다. 자, 짐승의 세계에는 누가 거하고 있냐면 이 세상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가는 일이 바빠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왕의 잔치에 안 가고 싶으니까 피하는 수단으로 난 밭에 가야 된다. 나 장사로 가야 된다. 이 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피할 길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안 가면 되지. 그 왕의 잔치에 오수하는 사람들을 왜 잡아 능욕하고 죽입니까? 그건 죽이고자 하는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잔치에 왔어 오기는 이 사람은 대적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교제도 안 돼. 대적하지도 않지만 한 덩이로 교제도 안 돼.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잔치에 참석하긴 참석했는데 자기 옷을 고집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혼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가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왜? 내 옷 벗기 싫다는 거지. 내가 옳은데 왜 내 옷을 벗냐 이거야.
다 한 애복을 입어야 된다. 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사람은 다 끝나고 영으로 옷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려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옳은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고집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혼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광야에 싸우면서 실패한 사람이죠. 자기를 꺾지 못한 사람이죠. 그 다음 애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애복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리스도로. 자, 그것이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 교회. 우리 성경 에베소 2장을 한번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도 전에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가운데서 행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라는 말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 이 생에 태어난 나라는 존재 안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저희도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을 쫓아 행했단 말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뭐냐면 내 안에 넣어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았다는 건 뭔 말입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았단 말입니다. 하와를 사로잡았단 말입니다. 누가? 뱀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먹으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먹었단 말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먹으니까 뱀이 하와에게 들어와서 하와를 사로잡았다고. 이 하와가 뭐냐면 마음이라고. 마음.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육신의 생각을 계속 놓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원함이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원함이 있고요, 그 다음은 마음의 원함이 있고요, 그 다음은 육체의 원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원함은 짐승의 원함이고요, 사람의 원함은 혼의 원함이고요, 신의 원함은 내 영의 원함인데요. 신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말씀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고 했거든요. 신이라고 했거든요. 사람 안에 신의 세계가 있고 사람의 세계가 있고 짐승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은 혼적인 사람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은 짐승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애당초 출발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산혼이 되는데, 이 산혼이 생명나무를 먹고 신이 되기 위한 존재지. 이것이 산혼이 생명나무 먹고 신이 돼야 되는데, 산혼이 뱀의 말을 먹고 짐승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짐승의 수니 곧 사람의 수라 666이라.
사람 속에 있는 짐승이 전면에 나타나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뭐 이마에 뭐 바코드 666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마를 봐라 말이야. 그 사람이 육체로 살고 있지 않느냐? 100%. 그것은 바로 666표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밭으로 간 사람들은 짐승의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고, 예배에 왔지만 자기 옷을 벗고 그리스도 옷으로 갈아입지 못하는 것은 혼적인 사람들이고, 혼적인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나갈 수밖에 없다요. 그러니까 예복을 갈아입은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완전한 영적인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지 바로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뭘 창조해야만 하나님 당신을 완전히 보여줄 수 있냐면 화면을 창조해야 되지. 필름만 찍어서는 안 되니까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야지 그 마음의 천국이 화면이 뜨는 거지. 그래서 옛 마음은 다 지워버리고, 옛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찍어놓은 필름을 빼버리고 마귀가 자기가 찍은 필름을 끼워 넣어버렸어. 그러니까 인간 마음 안에 세상이 쫙 펼쳐지지. 그러니까 필름을 바꿔야 된다고. 생명을 바꿔야 된다고. 영을 바꿔야 된다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은 마귀인데 그 마귀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내 영과 하나가 되므로 내 영에 그리스도의 필름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내 마음의 투사가 돼야 되지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창조하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천국도 마음에 있고 지옥도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적 창조는 하와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고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고 하와를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22장에도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너를 혼인을 시켜야 되겠다.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만드는 질서예요. 과정이에요. 영이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 그 영이 거듭난 그것이 네 생각에 기록돼야 되지. 그러니까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네 생각에 기록하리라. 악사의 딸입니까?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가 없고 딸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딸은 상속권이 없다 이렇게 된 거야. 아니다. 딸도 상속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에게 밭을 주십시오 하니까 윗셈과 아랫셈이 있는 밭을 줬어. 윗셈은 뭐냐면 영이야. 아랫셈은 혼이야. 윗셈이 살아나야 아랫셈에 화면이 뜨지. 그러니까 윗셈이 있어도 아랫셈으로 물이 흘러가지 아니하면 마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부활을 했는데 영의 부활한 그 영의 세계를 내 혼이 알므로 알아가져야지 내 마음의 화면이 형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물 뭐라고 하냐면
하와라고 하는 것이고,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생명을 담는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몸이 있어야 보호가 되지, 몸이 없으면 생명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다 생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디서 보호가 되느냐면 이 교회 안에서 보호가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안식인지,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가 없으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고 충만해지고 자라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홀로 있다가도, 나도 홀로 있다가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얼굴의 면면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아주 힘이 나요. 교회에서 흐르고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길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와라. 아마 애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입은 분이 난 왜 자꾸 여자라고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제 교회는 여자이니까 이제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아마 선한 분인 것 같아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꽉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안 벗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건 소용이 없다. 네가 옳은 생각을 했느냐 그런 생각에 그건 소용이 없다. 무효. 육신의 세계 무효. 전부 다 선한 자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악한 자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선한 것들을 들여다 놔 보니까 안 되는 거라. 그나마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선한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에 선한 것도 무효, 육신에 악한 것도 무효.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야.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 혼인잔치에 참석했는데, 이게 누구냐면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최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냐면 죽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이는 너와 나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담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네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지 않느냐. 여기에 한 마리 양이 죽어서 껍데기를 벗겨서 너를 이렇게 입혀준다. 죽음이 없이는 너의 아무리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일지라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그 복음을 전해줬다고.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기름과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와야 된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기 의가 무너진, 그러니까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먹었으니까 아담이 뱉어낼 때도 먼저 먹은 걸 뱉어냈지 않았겠습니까? 먼저 낳은 자가 가인이란 말입니다. 가인은 선한 사람이에요. 아벨은 악한 사람이었고, 악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근데 가인은 자기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못 받아들였다고요. 말씀을 못 듣고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나왔는데, 옳은 소견이 뭐였냐면 땅의 소산을 들고 나왔단 말입니다. 땅의 소산을 들고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땅은 너희의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 땅은 너희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의 소산은 다 저주의 소산이라고. 그걸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다고. 근데 그 말이 신청이 안 됐어.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으나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네가 선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의 선은 선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서 죄의 소원이 이 안에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한번 다스려봐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왜 못 봤냐면 인간 안에 이미 아무리 선하고 평화롭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이미 악한 영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가인은 자기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왜냐하면 네 안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그걸 다스려봐라 이거야.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다스리려고 해봤는데 다스릴 수가 없게 됐을 때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두려워 미안한 바 악을 행하게 되는 거구나. 오로와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구나. 가인이 세월이 지나서 누가 됐냐면 바울이 된 것입니다. 가인이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된 거라. 선을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비로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행한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가는 죄구나. 내 안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났냐면요, 새로운 것이 시작되려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려고 태어났다고요. 그러면 거듭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 난 것이 끝나야지 거듭난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 생에 태어난 사람이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는 뭐냐면 나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세상을 뿌리쳐도 다 이뤘다 소리를 못했거든요. 마태복음 26장에 자기의 원함을 다 떨쳐놓고도 다 이뤘다 소리를 못했거든요. 언제? 육체의 원함마저 완전히 끝났을 때 다 이루었다 말이에요. 사람으로서 다 이뤘다는 말은 나를 완전히 비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릇이니까, 하나님을 담고자 하는 그릇이니까 나를 다 비웠을 때 그것이 참 사람입니다. 나를 다 비웠을 때. 그래서 언제 하나님 편에 올 수 있냐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나는 지금 뱀의 밥이구나. 지금 마귀가 나를 먹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편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냐면 확실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은 그 디나의 관계로 야곱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게 됐어요. 레위라는 지파는 저주를 받은 지파입니다. 레위가 저주받은 지파이기 때문에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다 바알에게 치우쳤어. 전부 다 육신의 신에게 치우쳤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안일과 평안 가운데 다 치우쳤단 말입니다. 자, 그때에 누가 여호와 편에 서겠느냐? 내가 저주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기를 끊고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다. 그래서 레위가 처음 난 세계를 다 찔러버렸다. 자기 부모, 자식, 아내 할 것 없이 다 칼로 찌르고 육신의 세계를 찔러버렸단 말입니다. 찌르고 하나님 편에 붙어서 제사장이 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죄송합니다만 모든 인류 안에는 인류가 지금 나타나는 얼굴이 실제가 아니라 그 얼굴 속에 감춰져 있는 악한 영이 실제입니다.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실제지 사람의 얼굴이 실제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 속 안에 거하는 죄가 그런 형상을 가지고 나왔다.
무지무지 냉정하지만 그 실상을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 아니냐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 이것이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난 세계를 버리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얻기 위하여 한 번 난 세계를 버린다. 왜? 한 번 난 세계는 끝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어둠이란 바탕은 빛이 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둠이란 바탕을 영원히 가지고 가려는 게 아니거든. 한 번 난 것은 한 번 나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 번 난 걸 끝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 끝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거보다 더 중차대한 사건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한번 태어난 세계가 끝나야지 예수의 세계로 들어가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부활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처음 난 세계의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밭에 간다. 난 장사를 간다.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이 임금이 군대를 보내사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잖아요. 자, 우리의 육신의 세계는 불살라집니다. 우리가 한번 태어난 이 세상은 꿈입니다. 꿈을 깰 때 다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없는 거.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육신의 결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진짜인 것처럼 지금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뭐가 유익한고? 시편 90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이 수고와 슬픔. 인간이 70여 강하면 80이라도 그 인생의 끝은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슬픔 뿐이라고. 속는 거라고.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소유의 세계라는 것이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세계를 살고 있느냐 짐승의 세계에 살고 있느냐 사람의 세계에 살고 있느냐 신의 세계를 살고 있느냐. 육체에 원하는 것도 안개고 마음이 원하는 것도 다 안개다.
영만이 영원한 것이다. 영만이. 신의 세계만이 영원한 것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신의 세계를 사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쫓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네 옳은 소견을 쫓아가고 있느냐? 너 한 데나리온 안에 그 글과 형상이 네 것이냐? 그것이 가이사의 것이냐? 그러면 너는 가이사에게로 간다. 그 글과 형상이 하나님이냐? 그러면 너는 하나님에게로 간다. 네 마음 중심에 네 옳은 소견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주인이냐? 말씀이 너의 주인이라면 너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의 우르에서 어느 날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갔고 그 말씀을 쫓아갈 때에 아브라함에 누가 이런 말씀을 전해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속 안에 있는 말씀이 일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 안에 있는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아들이 되었죠. 그 말씀이 곧 뭐였냐면 바로 일어섰다. 그 말씀을 쫓아갔는데 어느 날 가니까 그 말씀이 일어섰어. 그 부활이야. 이삭이 나왔다고. 이삭은 뭐냐면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려졌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라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 죽었던 그 말씀이 용트림을 했는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쫓아가니까 그 말씀이 부활을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영으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오늘 이건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책잡고 싶은 거야. 예수님 뭐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하니까 다시 사는 게 어디 있어? 영원히 사는 게 어디 있어? 죽고 나면 끝이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와서 선생님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뭘? 이스라엘 법에는 형님이 형수하고 살다가 형님이 죽어버리면 그 밑에 시동생이 형수하고 같이 살고, 근데 7 형제가 다 있었는데 다 죽어버리고 막내까지 그 형수 한 사람하고 7 형제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활 때는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큰형, 작은형, 또 작은형, 더 작은형, 이빠이 작은형 다 마누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였다. 영적 세계에서는 육신적 세계처럼 뭐 장가가고 시집 가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닌데 내가 오해하였구나. 그러니까 너는 육신이기 때문에 신의 차원을 사람의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신의 차원은 신으로 거듭나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다고. 너는 육신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불가능하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죽은 자는 누가 죽은 자입니까? 육신이 죽은 자거든. 나는 육신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죠. 이삭은 지금도 살아있죠. 왜? 그런 산자기 때문에. 산자라고 할 때는 죽어서는 안 돼요. 산자가 죽었다? 그것은 죽은 자를 산자로 오해한 거지. 산자라고 얘기했는데 죽었다. 그것은 산자가 아니지.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산자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산자지. 그 산자를 뭐라고 한다? 영이라고 한다. 시편 2편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에게 영을 전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낳은 자는 영이지 육신이 아니라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영을 전한다. 내가 아들을 전한다. 생명을 전한다. 이 생명은 영이지 육신이 아니라니까. 그 영이 뭐냐? 말씀이라고요. 영은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옆구 일지니 물과 피가 나왔어. 물은 말씀이고 피는 영이야. 생명은 영에 있어. 그러나 그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몸이 있어야 몸 안에 담아서 줄 수가 있지. 그 몸을 아는 알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알을 내가 왜 전합니까? 이 암 안에 그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내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생명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고넬료에 가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더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알미인데, 하나님을 아는 알미인데 이 하와 안에, 이 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영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피와 물을 쏟았단 말이야. 그 생명이 그 말씀 안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고요. 한참 살다가 날이 서늘해질 때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날 저녁에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을 앓았는데 그 장모의 병을 고치러 베드로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 근데 베드로는 예수를 콧방 끼듯이 했어. 저 누구야? 왜 왔어? 그래서 그 밤에 예수가 자기 장모 집에 왔다고. 아마 처가 사이를 했는가 봐. 아니면 장모님을 모셨다든가. 근데 베드로가 그 밤에 그물질하러 가버렸어요. 고기나 끌어 갔다고. 고기나 끌어 갔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헐거워졌지. 베드로가 자기의 옳은 소견을 쫓아 살아봤는데 옳은 소견을 쫓아 살아본 결과 인생이 수고와 슬픔 뿐밖에 없더란 말이야. 하와가 주인이 돼서, 하와라는 말은 마음에 오르는 것을 쫓아갔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낮은 데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못 내린다고. 사고가 낮단 말입니다. 생각이 얇아. 생각이 얇다고. 깊게 생각을 못한다고. 왜? 자기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깊질 못해. 그래서 하와가 주인이 돼서 산 결과가 전도서 1장 아닙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게 베드로가 살아있어서 옳은 소리를 쫓아 산 결과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하고 되었을 때 비로소 영이 일어선다고. 영이. 말씀을 받는 건 영이 받는 것이, 혼이 받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받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나면 그 안에 참마음, 그 영이 일어서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예,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쫓아가서 그물을 내렸다. 거기에서 이 우주의 진리가 팍 떠올렸다. 진리가 거기에서 팍 떠올랐다. 진리가 왔어. 진리는 깊은 데 있어요. 인간의 얇은 마음으로 판단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 없다고. 사람의 세계 안에 없다고. 진리는 신의 세계 속에 있어. 집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를 알려고 하면 겉마음이 부서져야 돼. 생각이 얇아. 생각이 낮아. 그렇기 때문에 먼 나라로 가는 아들을 붙잡지를 않았어. 왜냐하면 붙잡아봐야 소용이 없어. 먼 나라에 가서 자기 옳은 소견을 쫓아가가지고 실컷 살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아직 나는 밭에 가야 되고 나는 장사해야 되고 이게 낮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즐겁게 여기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혼인잔치에 데려올 거야? 어떻게 데려올 거야? 가라. 너 가라. 너 여기 못 온다. 가라. 그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에 실패하거든 그 선 못 조각 만져라. 그런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헐거워져야 되지. 모세가 아무 때나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건너가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와 그 애굽 백성의 폭정에 짓눌려서 부르짖을 때, 아,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모세가 가는 것이지, 한참 세상이 즐거운데 모세가 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인생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예,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창조는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야 완전한 창조가 된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있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한 사람이 있어야.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는 것이 뭐냐면 동침하다. 동침하다. 받아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어야 창조가 완성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고 내 영이 부활을 하고 내 마음이, 그 부활한 영이 내 마음의 지식 안으로, 인식 안으로 충분히 들어와서 내 모든 생각이 그들의 생각으로 전환돼야지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그것 없이 그냥 여러분이 어느 날 뭘 하나 깨달았다고 여러분 마음이 항상 천국이 되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뭘 하나 깨달아도 여러분 마음은 지옥이 되기도 하고 밤과 낮이 계속 교차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짜 천국이 되려고 하면 밤과 낮이 계속 교차돼서 완전한 창조 하와가 이루어져야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으로 흘러와서 표출해내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있고요. 하나는 교회 안으로 흘러와서 표출해내는 하나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이 교회 안에 흘러오는 이 하나님의 세력을 공급받아야지 이길 수가 있지, 이걸 공급받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질서. 아담은 하나님 아래 있어야 되고 하와는 아담 아래 있어야 되고 에덴 동산은 하와 아래 있어야 되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생각은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은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 질서가 쫙 이루어져야 그 질서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네, 질서 자체. 그래서 그 질서가 이루어지면 어떤 세계가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마태복음 22장 후반부에 가면 다윗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다윗의 자손으로 날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다윗을 내 주께서 내 주의 우편에 앉으사, 다윗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보면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그 안에 영으로 보면 예수는 태초 있던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그 속 안에 있는 영을 보는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겉사람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는 게 아니라 속 안에 있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을 창조한 창조자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는 그 신묘막측한 세계로 우리를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